아멘. 예, 오늘 금요 심야 시간에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결론적인 어떤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 인간 없었으면 내가 뭐 좀 잘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합하여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사역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꾸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만들어 주셔서 그 일들을 이렇게 영리하게 하시는 것, 그 이유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앞에 요 권사님이 계신데 뭐 다는 못하니까 요 앞에 계신 분만 먼저 예를 든다면, 김기훈 권사님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네, 김기훈 권사님, 네, 당신이 있어서 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세워놓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쑥으러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왜 뭐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떤 이상한 인간들이 와서 나를 욕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뭐 나를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배신감도 들고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체가 뭐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너희 자체가 내게 큰 위로가 된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를 볼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니도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그런 어떤 흩어진 조직에 무슨 알갱이들 같이 이렇게 막 흩어진 알갱이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옆에 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미운 사람 있죠? 오늘 저녁에는 안 나오셨네요. 미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저 목사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목사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 내가 다른 교회 가야 되겠어,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거 여러분 올바른 생각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잘 못하고 이런 게 있지만 부족하고 약하더라도 그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 사람 뭐 새 가족이네, 뭐 어떤 사람이네, 이렇게 서로 상대간에 이렇게 평가다 하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키징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묶어주셨을 때는 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겁니다. 혹 모난 구석이 있고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가시 같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이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들을 좀 옆에 있는 내 지체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될지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 약속이란 게 뭘까요? 어떤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그 6장에 있던 어떤 그 하반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그런 적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6장 말씀들을 좀 읽어보면 6장 16절에서 제가 한번 그 약속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되리요. 함께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제대로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이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첫 번째 약속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의 거하실 거룩한 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물어보면 됩니다. 계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황량한 소리만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계세요 이러면 뭔가 갑자기 따뜻해지고 뭔가 감동이 되고 뭔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 확신이 생기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안 보이는 성령님이니까 나하고 아무 단절되어서 아무 전혀 느낌도 없고 서로 감동되는 것도 없고 감화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건 조금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살아계시면 살아있는 성령입니다. 살아있는 성령은 여러분 바람과 같이 또 불길같이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다못해 우리가 뭔가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이 나와 있는 얘기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이 당연히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느껴지고 냉랭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성령에 아직 집중하지 못하고 있거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가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대단한 건 우리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민수기를 가끔씩 보지만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거부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백성들이죠.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불에 타 죽고 또 연병에 쌓이고 뱀에 이렇게 물려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서 외부에 어떤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모름지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이 가고 서락하면 서고 또 이거 먹으라 그러면 불평 없이 먹고 이런 백성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입만 떼면 불평이고 그렇죠? 그런 어떤 백성이 되어서는 곤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이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이 되는 게 대조하기가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탈북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탈북민들 한 번씩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뭐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탈북민의 소식이 이렇게 한 번씩 듣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정말 비참하고 정말 억압의 그런 어떤 탄압과 억압의 정말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 사는 것과 이 남한에 와서 살아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간증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백성 누구의 통치 속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인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고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고 이 어떤 그 주변의 환경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래 악의 자손들, 원래 악한 압제 속에 살아갔던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누구의 백성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으면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다닐 수 있지만 북한의 여권 가지고는 갈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지도 않고 어딜 가나 심한 검문을 당하고 입국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외교관들조차 어느 나라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외교관들이 어디 출타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뭔가 밀수품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하는지 안 취급하는지 그런 것까지 단속당하는 그런 나라 밑에 있는 백성들이 되느냐, 아니면은 자유롭게 왕래하는 나라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진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것도 사실 인용한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들은 결국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뭔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살아간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도 나는 행편이 좋아지지도 않고 왜 이럴까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나는 내 기도는 응답도 안 해주고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삶 가운데서라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지금 내 기분, 내 생각대로 안 맞춰주는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좀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기쁨을 주고 내게 힘이 줘야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안 해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별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실족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어릴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입니까? 우리가 부모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릴 때 어린 애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을 부모가 채워줘야지. 그렇게 부모가 내게 그렇게 응답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땡깡도 부리고 이렇게 부모를 미워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자녀입니까? 내 뜻과 내 욕심들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관철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것에 내가 협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 여기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랬기 때문에 가서 오늘도 막 들이대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안 주시고 싶은데 천국의 곳간을 털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개라도 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덤비드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도리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리가 안 맞는 거예요. 도리가 안 맞는 사이에서 뭘 자꾸 억지로 끌고 욕심을 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가 성숙한 삶이 아니라면 바로 그런 것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성숙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 바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이 지어지면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가운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붙였는데요. 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일부러 유대인을 우리가 여기서 뭐 소환할 필요는 없겠지만, 유대인의 신앙과 우리 신앙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못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쉽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쉽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죄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이 하나님께서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렵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섭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뭐 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 어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심어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막 나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갔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했죠. 그때 책망을 받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잠을 못 자고 베개닛이 다 젖도록 그렇게 회개합니다. 막 죽고 얘기하면서, 그 회개 중에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이 그 회개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도 바울과 다윗도 자기 삶의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 가운데 살았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지시함과 그런 것에 따라서 다윗은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왕이긴 하지만 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부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를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그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것, 이것이 참 자녀된 조건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순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간수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닦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이 밖에 나가서 남들하고 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하고 하는 전쟁입니까? 나를 깨끗게 하지 못하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런 어떤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믿음이 이 꼿꼿이 세워지는 이 촛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껍데기만 돌아가면 여러분 무슨 바람 꺼진 촛대처럼 어둡고 깜깜한 어디 인생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네 하나님 봤나? 이 사람들이 상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봤어요?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봤다고 믿습니다. 아니면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본 체험이 있어요. 그럼 야, 너는 어떻게 봤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글쎄요. 그건 뭐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비견해서 쓴다면 제가 그래도 비교적 순수하고 또 뭐 신앙이 되게 이렇게 목사로서 그런 아주 청년했대고 막 그렇게 뭐 좀 착하고 선하고 온전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계시해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꿈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고 현실 세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종말의 시간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하면 오늘 이번 주 주일 설교가 누설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 말은즉슨 이 종말의 시간에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계속 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메일로 받으면서 대답을 해주는데 대답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을 좀 이렇게 꽉 이렇게 잡아서 오래간 이렇게 좀 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이메일로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종말의 시간에 이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종말의 시간에 깨어서 휴거가 되어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결론적인 얘기는 뭡니까? 어떤 지식을 더 하고 뭔가 어떤 준비를 더 하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에 거하실 거룩한 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준비되면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더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계속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아주 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거하실 거룩한 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을 때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네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여기 보니까 갑자기 뭐 성령의 뭐 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2절 3절을 읽어보면 1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2절 3절은 1절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우들하고 이 사도 바울 간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영접하지? 겉보기로는 영접하는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은 영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인가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그리고 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환영하고 기쁘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 되지 못하는 것. 혹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사역자들을 함께 후원해 주는데 마음껏 후원해 주지 못하고 야 거기 성교비 깎아라.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들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형제들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파쇄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리 말한 것처럼 자기를 자천하는 사람들 혹은 추천서를 받아서 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나는 훌륭하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도도 아닌 게 사도라고 그러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어떤 중직자들이 되고 새로운 어떤 또 헤게모니를 잡는 그런 교역자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교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 지속적으로 폄하하고 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점점 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기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3아무가 있습니다. 3아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원칙이 있어요. 3아무예요. 3아무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여러분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세 가지 아무가 있어요. 아무. 그 세 아무가 있거든요. 그 세 아무가 뭐냐?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한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사도 바울의 원칙, 사역 원칙. 첫 번째,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뭐 혹은 그 사람이 내게 불의를 행하더라도 나는 불의로 갚고 못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원칙이죠. 사역 원칙입니다. 제가 3아무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아무가 뭐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요 세 가지 이렇게 아무에게도라는 그것을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 아무는 뭡니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무에게도 사역하면서 남 해롭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면 조금 이제 뭐 열심히 내고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좀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이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는 뭐예요? 아무에도 속여서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입각해서 이렇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또 해도 끼치지 않고 속에서 빼앗을 일도 없는데 그 뒤에 오는 거짓 교사나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을 바람잡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붙잡아가지고 사도 바울 욕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있으면서 자기는 양심껏 이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서 사도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쁜 짓도 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빼앗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역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그 프로젝트 하나 가져와가지고 교인들이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막 밀어붙이고 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여러분 봉투 하나씩 다 받으십시오. 막 다 받아가지고 쓰십시오. 작정하십시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진짜 우리 뭐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그럼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대출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시키고 이런 사람이 뭐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는 결을 달리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함께 내가 이 사람하고 천국 가겠다 이런 결심을 가진 사역자라면 지금 그 성도가 대출 받아가지고 나는 지금 뭐 거의 대출에 치여 죽겠다 이렇게 몰아가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내가 여기 사역하는 동안 내가 여기서 뭔가 한번 한탕을 히트치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받고 끝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떤 시도를 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은 야망이 없으니까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목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야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요 세 가지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나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 자신할 때 나는 마음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너희하고 비밀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참 우리 생각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어떤 카리스마틱한 걸 가지고 요즘 우리 한국 교회 분들도 목사님들 성도들 중에도 카리스마틱한 분을 좋아해요. 하십시오. 합시다. 하면 됩니다. 쓰세요. 대출 받아 쓰세요. 어느 은행 거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게 한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교회에 있었잖아요.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 잘 안 되고 돈이라 그러면 참 죄송합니다만 건축비 잘 안 나오면은 부흥 강사 불러가지고 그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어떤 지침과는 틀립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랬습니까? 이러면 그 뒤에 답이 나와요. 여기 보면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말씀 시작.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지금 물론 떠나서 선교 현장에 있지만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죽어도 너희하고 같이 죽고 살아도 너희와 같이 살겠다. 그 얘기야. 나는 너희하고 같이 죽으면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자 그런 마음이에요. 너희는 죽고 나는 살겠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뭐 죽고 나는 히트치고 뭐 딴 데 가서 뭘 하겠다.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 하나님 위해서 뭐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사도 바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고 아무라는 그런 어떤 사역이나 어떤 시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이런 결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새로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 교사들의 마음에 이렇게 같이 동료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혼탁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욕하고 사도 바울을 이제 막 폄하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선교비도 끊기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원망할 마음이 없었고 지금도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너 봐라, 너 나를 어떻게 배신했어?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잘 생각해봐. 나는 너희와 죽고 너희와 살고 싶어.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 어떤 삶을 살았지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멀찍이 서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딱 붙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 멀찍이 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나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딱 붙어서 하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관망하는 것은 참 이게 신앙이 위험합니다. 신앙이 붙지도 않고 신앙의 어떤 그런 저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같이 죽자, 같이 살자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위로가 못 돼요. 저 사람이 있는 존재 자체가 우리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위로가 안 돼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고린도 교인 너희들은 그냥 있는 존재 자체가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세상적으로 나를 배신하는 너희가 나를 그만큼 가르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이렇게 줬는데 그런 도움을 줬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 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돼요. 저 사람이 자리를 지켜주고 뭘 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고마운 거는 또 고마운 성도들이 있겠지만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함께 죽고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물론 너무 죽고 살고 같이 붙어가지고 하자 이러면 곤란한 그런 어려움도 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일에 죽고 살고 하자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돼요. 사람 많지 않아도 돼요. 몇몇 사람만 있어도 위로가 돼요. 근데 방관자는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어도 별로 큰 위로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런 어떤 위로를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디도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죠. 디도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도에게 어떤 일을 맡겼냐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도가 너 가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걸 디도 손에 들려가지고 가서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디도가 갔는데 디도가 들리는 소문, 디도가 사람이 그 이후에 소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버린지 사라져 버렸어요. 고린도에도 교회를 가지고 신을 들고 간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조회가 안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여기 보니까 마게도니아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올라간 것이 정확하게 뭐 때문에 마게도니아로 갔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길이 어긋났는지 모르지만 디도하고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어쩌다가 이제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랬습니다. 제가 5절 읽으려고 그러는데 4절 읽었네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좀 차분히 해가지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뭔가 뭐 때문에 사역 때문에 갔을 때 그럼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렵고 내부적으로는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두려움 속에 앞으로 이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 사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어떤 짓눌리는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외부로 나갔다 그러면 맨날 다툼이고 멱살잡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온모로 우리를 위로하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디도가 드디어 서신서를 들고 갔던 디도가 사도 바울 일행에게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디도를 만나서. 디도가 사실 성경에서 뭐 큰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 없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여기서 봐서는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막 너무 기쁘고 위로가 된다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했어요. 사람 봤는데 하나님의 위로라고 했어요. 그 위로가 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 그 디도가 전해준 소식 그것은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전체가 막 이렇게 바울에게 반감을 가지고 바울에게 어떤 바울의 선교에서 비협조적이 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디도가 전해준 바에 의하면 당신 걱정 많이 하더라. 당신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도 많더라. 그런 소식들이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됐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내게 하나님의 위로인 것, 디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그 위로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반응 속에서 내가 그런 위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이 중에 한 번만 더 짚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오늘은 윤상숙 성도님 대답을 하신 당신이 이렇게 출석해주고 교회 와주시는 게 참 위로가 됩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저분들 교회 좀 나오다가 또 실족하고 이래가지고 또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저분들이 있어서 내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도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갈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관망하려고 하는 생각을 던져버리시고 이 공동체에 함께 죽으면 죽고 살려면 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투신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우리의 어떤 위로자로서 또 다른 사람에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3주년 기념이 다 되어 갑니다. 아버지, 이곳에도 주님 우리가 함께 출발한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 멀리 있다가 이제 또 이 교회